저희들을 하나님 자녀로 택하시고 특별히 선교에 대한 사명 주셔서 달려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어렵고 힘든 여건이지만은 지혜를 모아서 이곳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제가 말씀을 전가합니다. 아버지 사람의 말로 전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하기로 원합니다. 정말 아버지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게 하시고 새로운 힘을 얻는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이 먼 곳에 다 이렇게 모여서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들 너무나 열심히 달려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에바다 회원님들의 기도와 후원 덕분에 저희 캄보디아 생명의 빛교회가 지금도 은혜 가운데 잘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잘하고 있습니다. 아멘.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이제 형성교사님은 이제 그 선교복을 했지만은 이제 그 형성교사님도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가 하면서 섬세함하고는 조금 틀릴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지난번에 줌으로 해가지고 막 들렸다 말았다 해서 제가 좀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재원 집사님이 저한테 콜을 했을 때 제가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멘 했습니다. 부족하지만 또 이제 섬세한 여자가 하는 또 선교복은 조금 틀리지 않을까 싶은데 개인적인 기대가 됩니다. 예, 저희 가정은 우리 여기 계신 에바다 선교인들이 다 아시다시피 캄보디아를 선교를 열심히 하는 도중에 우리 딸 수진이가 천국을 갔습니다. 천국을 갔고 딸 수진이의 거루트기로 세워진 생명의 빛교회에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많은 영적 자식을 주시겠다고 네 딸의 죽음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 딸 하나를 내가 데려갔지만 그 대신 많은 영적 자식을 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제가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또 그 주신 영적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제자훈련과 또 양육하며 그들을 기독교 지도자를 키우기 위해서 우리 두 부부가 정말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이 일에 몰입하면서 딸을 잃은 상실감과 여러 가지의 고통을 많이 잊어버리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캄보디아에 갔기 때문에 주위의 모든 분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선교지에서 문 닫을 나이에 왜 가냐고. 그런 나이에 우리가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역시 나이에 대한 한계는 있더라고요. 뭐가 어려우냐면 언어가 어려워요. 언어가. 돌았으면 잊어버리고 언어가 50이 넘으면 언어가 극복이 어렵다고 그러는데 영성교사 저나 이렇게 언어에 대한 한계가 있어서 제가 우리 캄보디아 아이들 제자훈련 시키려면 그 한 페이지 정도 A4 용지 한 페이지 정도를 가르치려면 제가 일주일을 공부를 해가지고 가야 됩니다. 캄보디아 말로. 그러니까 그 공책을 보면 캄보디아 말이 한 페이지면 한국말은 두세 페이지가 돼요. 한국말을 다 발음 표기를 해가지고 뜻을 적어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적색해서 안 되니까 캄보디아 막 기도문부터 다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일주일씩 준비를 해서 우리 아이들을 양육을 했던 그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중3 때 만난 아이들이 이제 10명이 한꺼번에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약속은 그 영적인 자식들을 캄보디아의 기독교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으신 대로 대학을 들어가서 우리가 그 아이들을 더 잘 양육하기 위해서 수도 프놈펜에다가 집을 임대해서 학사를 시작했습니다. 학사를 시작했고 정말 비전을 가지고 전진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1층에 제가 이 캄보디아 선교를 하면서 한국은 점점 선교비가 줄 것이고 한국 교회는 점점 어려운데 뭔가 자립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1층에 학사 1층 가게에다가 그레이스 선물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작년 10월에 시작했는데 재작년 10월에 시작했네요. 했는데 한 6개월은 장사를 잘했어요. 저의 손님들은 한국에서 오는 단기팀들입니다. 단기팀들은 한 번씩 오면 10명, 20명 한꺼번에 오기 때문에 한꺼번에 한 팀만 왔다가도 수입이 제법 많이 되고 이래서 이 수익금으로 학사 건물 임대료와 우리 10명 아이들 장학금을 주겠다고 제가 큰 포부를 가지고
장사를 시작하면서 선교사님들 다 찾아다녔어요.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주신 제 영적 자식들을 이렇게 키워야 되는데 얘네들 학비도 만들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학사의 사역이 필요한 돈이 채워져야 되는데 이렇게 제가 이 사역을 시작했으니까 도와달라고.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도와주셨어요. 도와줬는데 코로나가 오니까 작년 2월 달부터 한국에서 손님들이 안 오는 거예요. 안 오는 데다가 10명을 제가 키웠던 아이들이 대학교 수업이 온라인이 되니까 다 시골로 가버렸어요. 부모들이 푸른핀에 있으면 전부 다 생활이 위험하다고 빨리 시골로 오라고 그랬어. 그래서 몇 달을 버티다가 어쩔 수 없이 그 학사와 그 선물 가게를 문을 닫게 됐어요. 그랬을 때 제가 하나님, 제가 이렇게 순수하게 얘네들 잘 키워보려고 정말 이 사역을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고 또 너무나 실망과 좌절을 했어요. 실망과 좌절을 하는 가운데 또 더 큰 어려움은 교회가 폐쇄를 시키라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그런 위기가 왔어요. 그래서 캄보디아에 있는 한국 선교사들 협회가 있어요. 그 한국 선교사 협회에서 단체로 모든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려라. 만약에 한국 교회에서 한 명만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 우리가 다 추방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한 사람 일이 아니니까 다들 양보해서 온라인으로 드리고, 그러고 이제 한국 선교사들 작년에 대부분 다 한국을 들어갔어요. 근데 형성교에서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사역을 시작하고 교회를 시작한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고, 우리 어른들은 더군다나 믿음이 너무나 연약하고 한 주만 예배 안 드려도 다 이렇게 넘어질 사람들이고, 이제 교회가 이렇게 좀 부흥이 되고 약진할 이 마당에 교회 문을 닫게 되면 하나님 저들 영혼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형성교에서 저는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또 지금 코로나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게 전염병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 말세의 징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 전 연약한 집사들, 연약한 성도들 천국 갈 준비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형성교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지혜를 주셔서 소급으로 그때 이제 교회에서 예배는 못 드리지만은 10명 집회까지는 허용을 해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10명씩 4그룹을 나누어서 성인 예배를 각 지역으로 우리 성도들 집으로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예기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인 예배가 부흥을 하기 시작했어요. 거기는 시족사회가 돼가지고 그 가정에서 예배드리면 주위에 친척들을 불러드리면 딱 친척들이 다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믿음에 서서 오히려 어른 예배가 2배로 부흥을 하기 시작했고, 연말 성탄절에는 우리가 원래 6명의 집사가 있었는데 6명의 집사를 더 임명해서 현지인 집사 12명이 임명이 됐어요. 그리고 12명 중심으로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서 기도를 하면서 마을 전도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우리 형성교사하고 제가 매일 주일마다 강조하는 게, 여러분들이 받은 복 중에 제일 큰 복이 뭡니까? 모르면 캄보디아 사람들이 복의 개념은 집 사고 땅 사고 차 사고 거예요. 집 사고 땅 사고 차 사는 것도 복입니다. 그중 가장 큰 복은 우리가 예수 믿은 게 가장 큰 복입니다. 더 큰 복은 천국 가는 게 가장 큰 복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천국 가면 땅 집 가지고 갑니까? 다 빈손 갑니다. 근데 딱 가져갈 게 있습니다. 내가 몇 명의 영혼을 구했는지, 내가 전도한 그 영혼을 천국에 가지고 갑니다. 우리가 진짜 지혜롭고 욕심 있는 자라면 그 영혼 구원하는 데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고, 천국에 가면 가장 큰 상급을 받습니다. 우리는 설교할 때마다 이 말씀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한테 그게 많이 세뇌가 된 것 같습니다. 특별히 12명의 집사는 토요일마다 모이면 전도를 하고 기도를 하면서 마을 전도를 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조금씩 열매를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우리 마을 지역에 전도를 하다가 전도의 한계가 있으니까 10km 떨어진 지점 제3성전을 세워서 그쪽에다가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거기가 막 부흥이 되고 전도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부흥이 되고 전도가 되기 시작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우리 전도 나갔던 집사들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거는 힘든 일이 있어도 다 극복하고 토요일만 되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전도하러 오는 거예요. 전도에 전부 다 생명을 걸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저희들에게 제3 생각지도 않은 제3 성전까지 두 번째 성전은 우리 큰딸 지인이 수진이 지인이 캄보디아 저희 교회 예배 드리러 왔다가 멀리서 온 아이들을 보고 그 아이들 동네에 가보자 해서 두 번째 성전이 생겼고 세 번째 성전은 순수히 우리 캄보디아 성도들의 그런 열정과 열심으로 기도로 세워진 게 지금 세 번째 성전이에요. 세 번째 성전에 아직은 건물은 없습니다. 성전이라는 게 우리가 코로나를 당해보니까 이 건물은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사람의 모임이 중요한 거지. 아직도 우리가 마당을 빌려서 하지만은 어린이들부터 어른까지 얼마나 열심히 잘 모이는지 세 번째 성전이 가장 큰 비전이 보이는 그런 성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일에 전념하다가 보니까 코로나가 왔는지 갔는지 뭐 이렇게 세월을 보냈는데 갑자기 제가 작년 12월 달부터 눈이 안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캄보디아에서 고쳐보려고 병원을 다녔는데 이제 백내장이 심해져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캄보디아에서는 수술할 병원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한국 오는 걸로 결정하는 게 너무나 쉽지 않았어요. 왜냐면 오면 2주 자가여행이죠. 캄보디아 들어가면 한 사람이 2,000불씩 우리 세 가족이면 6,000불을 나라에 내고 강제격리를 당해야 돼요. 그럼 그 6,000불이 뭐냐면 호텔이 우리가 먹고 지내는 거라서 돈이 고스란히 그 나라에 그대로 나가는 돈이에요. 그래서 그런 돈이면 우리 정말 사역자들 월급이 한 달에 1,000불이 나가는데 사역자들 우리 6개월 월급 아닙니까? 우리 4명의 사역자들 월급이 1,000불인데 그런데 방법이 없어서 할 수 없이 그냥 한국을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처음에 그때도 절망해서 나왔지만 제가 건강검진을 받았더니 이 갑상선은 문제가 아니고 제가 통풍에다가 고혈압에다가 이 갑상선 기능 저하가 온 거예요. 그래서 몸무게 갑자기 붓고 살이 10kg가 갑자기 찌더라. 그래서 막 숨이 턱턱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갑상선 기능 저하는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병이라 저는 우습게 생각했어요. 근데 의사 얘기가 약이 잘만 도주려면 심각한 병이 아닌데 그걸 그냥 우습게 두면 나중에 심장에 부담이 와가지고 심장마비를 주는 병이래요. 제가 막 계단을 못 올라갈 정도로 심각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신이 벌쩍 들더라고요. 내가 눈 때문에 한국에 안 나왔으면 캄보디아에서 이렇게 몸이 붓다가 살찌다가 뭔지도 모르고 그대로 내가 그냥 큰일을 당할 뻔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뽑아내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영성으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지금 주셔서 지금 그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려다 보면 불신이 강한 이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전가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은사가 너무나 필요해요. 예를 들면 병 고치는 신의 은사라든지 예언의 은사라든지 이런 게 너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가서 신유 사역을 하라고 뭔가 주기는 주셨는데 그게 활성화가 안 돼요. 뭔가 2%가 항상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처음에 가서 우리 흥선교사가 발이 퉁퉁 코끼리 다리처럼 부어갖고 뭐 이렇게 고혈압도 아니고 당뇨도 아니고 그 원인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다리를 붙잡고 제가 저녁마다 일주일 동안 기도를 했어요. 했더니 이렇게 코끼리 다리가 부어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확정을 나한테 주셨다고 생각하고 이를 붙잡고 가는데 어떤 사람은 고쳐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안 되기도 하고 그냥 써도 이제 이게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이 2% 부족한 사역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 기도에 매달리게 하셨어요. 기도에 매달리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이렇게 특별한 시간을 주신 것 같아요. 원래 계획대로면 제가 그 3월달에 캄보디아에 들어갔어야 됐거든요. 근데 우리 사역자들이 캄보디아 오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와도 다 지역이 봉쇄가 돼서 할 일이 아무것도 없대. 그리고 한국에 거기 있는 캄보디아는 한국 선교사들이 백신을 맞고 오라는 거야. 캄보디아는 백신이 중국이기 때문에 다들 한국 선교사들이 피한대. 그러니까 빨리 들어올 생각하지 이때를 그런 걸 건강관리하시고 그런 거 준비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성교사는 그래도 뭐 나환자 촌에 가서 사역하려면 뭐 본인의 나환자가 걸려야 된대나. 그리고 뭐 선교사는 선교지에 있어야지 코로나 걸려도 가야 된대. 내가 여보 그 깡다와 고집을 견딜 게 아니라 이거는 지혜로 그냥 전략으로 가야 된다고 제가 막 그냥 우리 선교사를 지금 뭐라고 나무라고 붙잡고 있는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저희 부족한 영성을 채울 그 기한을 주셔가지고 지금 이제 그 제가 영성훈련 받으러 가는 그 목사님이 이 전국 각지에 기도불이 꺼진 그 연약한 교회에 기도불 붙이는 사역을 이제 전국 각지에 이렇게 줌을 통해서 하고 계시는데 우리 캄보디아 생명의 빛교회가 해외 선교지 중에 제1호 지금 그 불 붙이는 사역지로 지금 등록이 됐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하나 너무 감사한 게 우리 큰딸 천국 같지만은 우리 작은 딸은 너무나 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딸이에요. 우리 큰딸은 나의 기쁨이고 소망이고 자랑이면 우리 작은 딸은 정말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처와 어려움을 갖고 지 앞가림도 못하고 독립도 못하는 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딸 때문에라도 한 5년만 선교를 하다가 한국으로 들어오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틀리더라고요. 근데 계속 그 딸의 믿음에 베풀려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구름을 주셨어요. 아멘. 구름을 붙잡고 기도하면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땅에 비가 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비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애가 갑자기 소통이 안 되고 말도 안 되고 아무 말도 안 되는 딸이 천사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제가 맨날 헐크라 그랬거든요. 그 헐크가 지금 천사로 바뀌고 있어갖고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국에 안 오려고 했더니 이런 또 일을 하나님 통해서 내 눈을 통해서 한국에 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예비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그게 저는 하나님께 주신 너무나 놀라운 저희 부부는 또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캄보디아에 있는 우리 사역지도도 감사한 게 우리 사역자들 훈련이 다 잘 돼 있어갖고 어쨌거나 예배를 어떻게든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지혜롭게 지금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드리고 있고 처음에 이제 코로나 왔을 때 우리 사역자들이 부들부들 떨면서 예배 드리면 다 붙잡혀가고 큰일 나니까 예배 드리면 안 된다 계속 우리 영성교사한테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킬링필드 사건을 겪었기 때문에 경찰이 온다 누가 온다 두려움이 꽉 차가지고 아예 그런 거를 진행을 안 하려고 해요. 근데 우리 형성교사의 의지가 워낙 강하니까 예배는 생명이다. 예배 드리지 않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죽는다. 더군다나 이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은 유혹이 심하고 방해가 심하기 때문에 한 주도 예배를 걸렸으면 안 된다. 계속 강조를 했는데 우리 사역자들이 너무나 훌륭하게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성전에서 못 드리니까 교육관에서 드리고 사택에서 드리고 또 우리 성도 집에 가서 드리고 이렇게 드리면서 지금 캄보디아 전체가 갑자기 봉쇄되는 바람에 사람들이 먹을 게 없대요. 먹을 걸 사러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헌금을 모아서 지금 쌀과 생필품과 뭐 고기와 이런 것들을 사서 집집마다 가정마다 다 배달하면서 그 사람들을 독려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이제 그 가난한 사람 교회 와서 예배드리게 또 마을에 가서 예배드릴 수 있게끔 지금 그렇게 우리만큼 우리가 했던 거 그대로 따라서 잘하고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내가 정말 믿을 수 없고 맡길 수 없는 사람인데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렇게 우리가 했던 그대로 따라서 일을 하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정말 얼마나 지금 이런 일들을 통해서 감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나의 달려갈 거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 전언하는 일에는 이를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자기가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을 당하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었지만은 사도 바울은 복음 전가하는 일과 사명 감당하는 일에 자기의 생명이 어떻게 되더라도 전혀 상관하지 않고 오직 그 일을 위해서만 사도 바울은 달려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도 하나님께 주신 심정이 딸을 천국 보내고 하나님의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제가 우리 작은 딸이 자리를 못 잡고 독립도 못하고 지금 저 딸 때문이라도 내가 5년만 선교하고 갈랍니다 하고 이렇게 맨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음성이 사랑하는 딸아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고 네 길과 내 길은 다르다. 그런 약속의 말씀을 계속 주시면서 저에게 사랑하는 딸아 이 땅에 뼈를 묻어라.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두 손 바짝 들고 순종하기로 했어요. 아멘.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그 사역을 하면서 11월 달에 우리 성도 한 가정이 천국을 갔어요. 갔는데 그 나라는 다 불교 문화이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절에서 중들이 와서 다 불교식으로 장례식을 치릅니다. 근데 우리 형성교사가 우리는 이번에 기독교식으로 한번 해보자. 우리가 기독교 문화로 찬송과 말씀으로 우리가 기독교 예배를 한번 드려보겠다. 기독교 장례식을 한번 해보겠다 하고 의지를 드리고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많은 동네 사람들이 구경을 왔어요. 이 사람들 나이가 들면 믿는 사람을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절로 갑니다. 왜냐면 나를 죽고 나서 나를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나이가 들면 머리를 깎고 아예 절로 가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가 전도가 안 돼요. 나이 든 사람한테는.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생명의 빛교회에서 장례식 치르는 거 동네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불교 문화식으로 드렸던 장례식 예배를 불교식을 빼고 기독교식을 싹 집어넣으니까 그 장례 문화가 얼마나 훌륭하고 멋진지 이 사람들이 3층 집을 지어서 거기서 화장을 하는데 그 3층 집이 그 속에 예수님을 집어넣으니까 그게 천국같이 보여요. 얼마나 아름답고 그냥 거룩한 장례식을 치렀는지 우리 두 부부가 제일 먼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한테 우리가 죽으면 이 땅에 뼈를 묻을 거다. 그럼 우리 이 다음에 이렇게 장례식을 치러달라. 그러니까 3일 꼬박 온 교인들이 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얼마나 거룩하게 그냥 그 장례 문화가 되는지 저희들이 다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서 하는 사역이 그런 기존에 내려오던 그런 불교 문화를 기독교 문화를 바꾸는 거예요. 또 집집마다 뭐가 있냐면 이 꼭말하고 탑처럼 생긴 우상이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에게는 특히 집사들에게는 다 반드시 그 우상을 철거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철거할 때 굉장히 두려워요. 이거를 철거 안 하면 어떤 어려움과 어떤 문제가 올까 봐 다들 두려워서 못해요. 그때 우리 기도 부대와 우리 성도들이 가서 막 찬양하고 기도하면 그냥 하면서 그렇게 우상을 철거하고 그 우상 철거한 자리에 뭘 주냐면 제가 웃으시는 예수님 그 초상화를 제가 액자에 넣어서 주면 이 캄보디아 사람들 나 눈으로 보이는 걸 섬겼잖아요. 그래서 뭔가 눈으로 보이는 걸 자꾸 잡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자리에 예수님 초상화를 웃으시는 예수님 초상화를 주면 그 초상화를 붙잡고 우리 성도 한 명은 캄보디아 전체가 예수 믿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막 선포하고 기도하면서 그걸 기쁘게 끌어안는 그런 모습 우리가 동영상에 잠깐 잡혔었는데 그런 우리는 이 캄보디아에서 우리 부부가 하는 일은 이 불교 문화를 기독교 문화를 하나하나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우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 사도 바울이 정말 어려움과 생명까지 위협받을 상황이 있었지만은 그 자기의 달려갈 길을 조금 더 멈추지 않은 것처럼 저희 부부도 사도 바울은 아니지만은 사도 바울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고 믿음의 거울이 아닙니까? 우리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쫓아서 저희들은 가려고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형성교사 이름이 형바울입니다. 바울, 작은 바울, 큰 바울은 아니지만은 근데 우리 여기 에바다 우리 역전의 용사님들 정말 귀하신 분들입니다. 지금 경제도 어렵고 아마 가정들도 경제적인 사정이 여의치 않을 텐데 나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들 텐데 어쩌든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시려고 이 에바다 선교회원들이 한 마음으로 지금 여러 나라의 여러 선교사님들 물질로 기도로 선교하고 계시고 섬기고 계시고 또 이 어려운 시절에 이 멀리 골짜기까지 다들 모이셔서 기도하시니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 믿음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씨를 주십니다. 근데 다 그걸 무시하고 살 때가 많아요. 이 사도 바울도 정말 목숨까지 위협받을 그런 위기가 있었지만은 믿음을 선택했어요. 믿음을 선택했고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도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는 무리를 걸었지만은 파도 치는 환경을 바라봤을 때는 물속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선택할 것인가 환경을 바라볼 것인가 순간순간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선택할 때는
어떤 파도와 절망이 밀려와도 우리에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희 캄보디아 생명의 빛교회 사역 자체가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언어도 잘하지 못해요. 아무 능력도 가진 게 없지만 단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옮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가신 걸 우리는 여러 가지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경험했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계속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계신 에바다 회원님들 정말 사시면서 인생에 많은 경험과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으시겠지만 또 앞으로 살아갈 일을 이용해서 우리는 무엇을 택할 것인가? 믿음을 택할 것인가? 세상을 택할 것인가? 항상 이 기로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환경을 세상을 택할 수밖에 없는 다 나약함이 있어요. 그때 이길 수 있는 힘이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능력과 힘을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주신 그 힘으로 우리는 믿음을 선택하고 나갈 때 우리에게는 시온의 대로가 열릴 줄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 하시는 말씀 사랑한다라 네가 가는 길에 내가 항상 동행했고 네 길이 시온의 대로와 같이 열릴 것이고 내가 앞서가서 먼저 길을 열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시고 제가 잘 안 믿으시더라고요. 환경을 바라보면 내 딸 천국같이 캄보디아 사역자들 캄보디아 애들 열심히 키우려고 하는데 다들 배신하고 많이 떠나갔지. 그리고 우리 작은 딸 혜진이는 앞이 열리지는 캄캄 절벽에 지금 도달했지. 그래서 저는 세월이 지날수록 큰딸 수진이가 천국 간 그 아픔보다 이 작은 딸이 풀리지 않은 이 앞 미래에 대한 이 일 때문에 순간순간 저는 무너지고 순간순간 저는 그때 죽을 것 같은 순간순간이 너무나 많았어요. 너무나 많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우리 혜진이를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엄마의 기름 보면 혜진이에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혜진이가 엄마 같지는 않지만 엄마 흉내를 낼 수 있는 사역자가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 우리 혜진이는 그 목사 다시는 안 봐요. 자기는 사명이 없고 자기는 뭐 이렇게 부족한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하냐고 그 목사 근처도 안 가요. 근데 여러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지금 그대로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직은 제가 100%가 아니라서 지금 50%는 된 것 같아요. 100%가 아니라서 공개는 못하지만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 그거 절대 헛되지 않게 다만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지 못해서 절망하는 거지 하나님 계속 그 계획대로 이루어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있었던 거는 어려운 기로의 첫 번째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두 번째는 항상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언어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특별히 우리 형정옥 선교사는 항상 입에 그냥 긍정적인 말만 도너리 BAP 그냥 말한 대로 된다. 항상 그게 입에 배인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여보 그 뭐라고 하냐면 코로나는 예수 이름으로 코로나를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맨날 기도해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코로나는 절대로 안 물러난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코로나를 고칠 수 있는 백신을 빨리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더 빠르다 내가 이랬는데 하여튼 뭐든지 이 사람은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듣고 계시더라고요. 다 듣고 계시고 성경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내 입의 언어가 현재를 만들고 미래를 만듭니다. 내가 입을 제어하면 모든 걸 다 제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과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환경 바라보지 말고 믿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어떤 어려움과 어떤 힘든 일일 때도 그게 적게 보이고 적게 보이다 보면 우리가 그걸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세상 살아가는 게 녹록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녹록하지 않지만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비전은 이 땅이 아닙니다. 저 천국에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비전이기 때문에 저 천국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은 더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탄은 어쨌거나
모이지 못하게 어떤 환경 어려움을 주더라도 모임을 피하게 하는 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와서 이 징조는 어느 때보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 어렵더라야 되고 어느 때보다 열심히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될 때입니다. 아멘. 우리 개바다 회원님들은 참 그런 하나님 음성을 들으시고 이렇게 열심히 열악한 환경에서 모이고 계셔서 저도 감동이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왜 감동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까 얘기했던 첫째 믿음을 선택합시다. 믿음을 선택하고 두 번째 항상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합시다. 아멘. 이렇게 되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저희는 항상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잘 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운반자입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계속 선포 기도를 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이제 선교를 보고를 마무리하자면 저희가 5년 만에 선교를 그만두겠다고 작은 딸 때문에 선교를 그만두고 한국에 오겠다고 제가 작정하고 캄보디아 갔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거와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두 부부가 캄보디아 땅에 뼈를 묻기로 했고 또 이후에 또 비하인드로 우리 딸이 부부가 그 우리 성전 세 곳을 이양받아서 할 것 같은 비전을 또 저에게 주셨어요. 아멘. 지금 캄보디아에 많은 선교사가 있고 2세들이 있지만은 2세들이 다 유학 미국 가고 어디 유학 가고 다 날라가고 없지. 엄마 아버지가 세우는 그 선교지를 2세가 하는 선교 이어서 하는 선교사님들 거의 없어요. 거의 없지만은 우리 작은 딸 혜진이 너무나 유약하고 어리고 부족하지만은 그 딸을 하나님이 쓰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들어서 돈 많은 자를 부끄럽게 하신 그 하나님, 제가 항상 기도 제목이 그거였어요. 하나님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했었는데 우리 혜진이 저렇게 유약한데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제가 나갔는데 너무나 많은 세월이 걸렸지만은 그 응답이 이제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일에 감사하고 있고 우리가 캄보디아 선교를 할 때 보면 우리 형 선교사는 12년을 평신도 선교사를 했어요. 선교사를 했던 그 여러 가지 경험과 체험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끄집어내서 캄보디아에서 정말 큰 일을 하게 쓰시는 것 같아요. 아멘. 그리고 직장 생활도 해봤기 때문에 그 선교사들 보통 선교사들은 굉장히 좁아요. 생각도 좁고 이 하는 것도 좁고 그래서 우리 형성에서는 큰 그림을 그리고 합니다. 그리고 큰 그림을 그리는데 그 그림을 메꾸는 자는 하나님이 저를 또 사용하시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우리 두 부부가 이렇게 한 마음으로 하나님 사역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환경은 열악하고 힘들어요. 환경은 열악하고 힘들지만은 사역에 몰입하다 보면 그 힘들고 열악한 환경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오로지 영혼 구원하고 영혼이 살아나는 거, 교회가 부흥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보면 우리가 모든 어려움과 모든 힘듦을 다 잊고 하나님 사역에 매달리게 하시면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캄보디아 생명의 빛교회를 위해서 우리 에바다 회원님들의 그런 후원과 관심과 기도 때문에 우리 부부가 이 일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캄보디아 생명의 빛교회의 뜻은 생명을 많이 살리고 빛을 비추자고 해서 생명의 빛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제가 기도를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생명의 빛교회가 이름대로 생명을 많이 살리고 성령의 빛을 비추는 생명의 빛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로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딸 혜진이 정말 지금 사귀는 믿음의 배우자와 행복한 가정을 꾸려서 또 캄보디아 선교사로 또 우리 사역지를 이양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자로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또 그렇게 기도로 도와주시면 우리는 또 새 힘을 얻어서 캄보디아에 가서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사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우리 다 같이 옆 사람들에게 한번 해보실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운반자입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대로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먼저 해보시죠.
잘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신은 축복의 동료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면 기색이 일어납니다. 아멘. 이렇게 산 가운데 이런 말을 하셔서 말대로 모든 일이 다 축복받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할아버지, 우리를 택하셔서 선교에 사명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와 이 어려운 한국에서도 우리가 그 선교를 위해서 목숨 걸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며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이 에바다 성도님들, 아버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때마다 환경 바라보지 않고 어려운 환경을 설득하지 않고 믿음을 선택해 가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파도와 절망이 밀려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선택할 때 주님께서는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셨사오니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항상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생각에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말만 담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